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을 생각했을 때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enemy,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나한테 왼수 같았던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큰 벽이었어. 내 인생의 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몸의 일부, 이 왼수 같은 뱃살, 내 몸에 있는 뱃살을 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적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삶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에너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 준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두려움하고 맞서 보려고 하기도 하죠.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겨내야지, 힘내야지,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저희 몸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가장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는가, 뇌가 가장 많은 칼로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서 걱정을 하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너무 힘들죠. 밤이 되면 막 하루 종일 시달린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고 어려운 상대이다. 여러분, 그럼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그것은 평안입니다. peace.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삶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또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보게 됩니다. 이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말씀을 보고 있죠.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떤 상태가 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 3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곧 각각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를 그냥 앞에서 보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흩어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고 33절에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이제 곧 배신하잖아요. 배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너희가 걱정하고 뿔뿔이 흩어질 텐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평화와 평강을 빼앗아가는 분인 것 같아. It feels like God is taking away peace from me.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봐, 하나님이 또 나에게서부터 이 평화를 뺏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 우리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보시면 아이러니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과 환난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환난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세상 딱 그러면 뭐였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이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 로마의 황제가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금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이었고 로마의 군대가 모든 곳들을 휘어잡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금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서 뺏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랑 좀 크게 다르진 않죠. 테리프 막 매기잖아요. 관세 매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도 그냥 세금을 정해놓고 딴 나라에서부터 뺏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가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로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절대 갑이죠. 갑과 을 있잖아요. 로마는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갑이 이제 슈퍼파워고 을은 오프레스드죠. The weak. 근데 로마는 갑이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을이었어요. 더 위크였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원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계속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사람이 당신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이 로마의 세상을 뒤집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의 위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당신인가요를 계속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찾은 이유는 로마의 갑질을 끝내고 이제 우리가 갑이 되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것인데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사려면 다른 길은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은 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을이 되면 쥐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인생에서 어떻게든지 갑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포지션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에서도 나는 갑이 되고 싶다. 그 높은 자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suffering,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는 을이 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라든지 아니면 북한 교회라든지 이슬람권의 교회들, 또 아주 강한 힌두권의 교회들은 예배 드리다가 막 폭탄이 터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환난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요, 경험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을의 자리를 지키셨거든요. 예수님은 약자와 항상 같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먼저 섬기고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을의 자리예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을이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먼저 섬겨. 섬기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더 위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원래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3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갑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3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를 줄 건데 용기를 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하신 후 몇 시간 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고문당하시고. 예수님 이기셨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처참한 실패죠. 졌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기다니요, 철저한 실패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무조건 이긴 거야. 마치 우기는 것 같죠. 어린애들 보면 막 뛰다가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막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철저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인데 내가 이미 이겼어 이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의 삶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의 삶,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슈퍼파워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좋은 곳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해주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나는 힘 안 들이는데 어디 가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고, 만약에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삶을 생각하면서 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죽도록 갑으로 살았다, 환호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는 마음이 들까요?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할 말 다 하고 나한테 불편하면 딱 끊어버리고, 그 관계의 갑.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고, 그렇게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고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 그 관계들을 누리다가 갑으로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왔어요. 와, 내가 관계에서도 매일 승리했다. 그럴 것 같으세요? 교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최고의 서비스를 주는 교회를 만났어요. 예배도 나하고 너무 딱 맞아. 딱 자리에 앉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모든 컨디션이 완벽하고 에어컨 너무 좋고 주차장 진짜 기가 막히고, 그리고 아이들 예배 너무 좋아. 애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밥도 잘 줘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평생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이들이 주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교회 생활은 최고였어,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어떠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갑의 삶이 진짜 승리같이 느껴지시나요? 세상에서는 이런 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느껴져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배우는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로마 시대나 오늘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승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다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승리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발로 밟으려는 그 세상에서 밑으로 내려가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땅까지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내려가요. 십자가로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승리라고 하세요.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죽으시며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승리하는 삶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 탕부 아버지 쓰신 제가 이제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한 사연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고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중에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는지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시골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워낙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 학자가 되셔서, 교수가 되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인데요, 장로교 신학교이고 개혁주의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목회학 교수가 아주 젊은 나이에 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셨는데, 교수로서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개척을 해줄 수 있냐고, 교회 개척을 해줄 수 있냐고 이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198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뉴욕은 어떤 곳이었냐면 복음화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미국은 그래도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교회가 개척되면 무덤과 같은 곳이었대요. 워낙 범죄율도 높고, 도시니까 완전히 그 맨하튼이 있는 곳이 이제 뉴욕이잖아요. 가장 비싼 그런 집들이,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거긴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잘 못 이루었던 것이에요. 1%가 안 되는 곳이기에 듣자마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바로 노라고 얘기했대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찾아오신 분들이 어떤 부탁을 했냐면, 그러면 목회학 교수시니까, 목사를 양성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분을 좀 찾아달라고,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실 수가 없었대요. 이분 굉장히 성실하신 목사님이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매주 뉴욕을 갔대요. 그 부탁을 받고, 내가 하겠노라 하고, 그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이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개척할 수 있을까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다 노라고 한 거죠. 아주 단호하게. 근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을 잘 설득해야 된다. 이분이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정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결국은 노를 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라는 걸 정리하고 설득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득이 된 거예요. 여기 너무 교회가 필요한데, 계속 노라고 하다가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이 도시에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면, 그런 용기가 있으면 교회 개척이 더 쉽겠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더 어려우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이제 모여서 아파트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6,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이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맨하탄 곳곳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커지면 어려워지니까 도시 안에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막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줘요. 다른 교회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한 네트워크가 시작되는데 그 네트워크의 이름이 바로 시티 투 시티라는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저도 이제 그 시작이 된 걸 처음 들었어요. 뉴욕이 그렇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1989년의 뉴욕과 2026년의 시드니는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드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아이솔레이트 하려고 하고 공동체성을 경험하기보다는 나 혼자 살아가기를 원하고, 뉴욕의 모습이 오늘날 시드니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갑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도시. 맨하탄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뉴욕에서 탑 클래스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갑 중에 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여기서 갑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모이는 곳이 맨하탄이거든요. 뉴욕이거든요. 그런데 시드니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누릴 수 있다면, 조금만 더 해낼 수 있다면 내 삶을 거기에 다 넣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인데 모든 것이 다 괜찮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길, 그 방법,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에 평화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경험되나요? 내 삶이 지금 어려웠고 힘들어도 내 삶이 진짜 의미 있는 곳에 들여질 때, 그때 평화가 생겨요. 내가 내 삶을 다 갈아놓고 있는데 그게 어느샌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에는 두려움밖에 없죠. 공허함밖에 없죠. 내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삶에는 진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과정이 매일매일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결코 제일 무서운 환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환난과 고통이 뭔가요? 제일 무서운 고통과 환난은요, 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갑의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내 평생을 다 써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 도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갈아서 넣는데 거기에 내가 그렇게 찾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면서 용기를 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용기를 내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용기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회개가 뭔가요?
내 안에 꽁꽁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 그것만큼 용기가 필요한 게 어딨나요? 용기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나를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용기를 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삶의 죄를 그냥 덮지 마시고 그 심각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쁘게 뛰고 있는 이 도시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 십자가에서 멈추는 삶은요, 용기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사이에 나보다 갑의 자리를 선점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와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거는 그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했다. 용기를 내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진짜 승리다.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드니라는 도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달리게 만들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리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 사실 요새처럼 주일이 피곤한 때가 언제가 있었지 싶어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주일에는 여유도 있고 와서 마음도 좀 넉넉하게 오고 그랬는데, 요새처럼 우리가 여유를 잃어버린 때가 언제인가 싶어요. 요새보다 저희가 더 바쁜 때가 있나요? 저희는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우리에게 말해요. 더 빨리, 더 쉬지 않고, 더 멈추지 말고 달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용기를 내십시오. 과감하게 멈추세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중에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을, 혼자서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제가 요새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 오시기 전에도 주일 오전 시간에 잠시라도 멈추고 올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꼭 만들어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용기를 내냐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 멈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를 못 멈추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문제인데, 이게 더 바쁜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내 삶에 가장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못 멈추는 이유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아, 나 지금 이거 못하면 기회가 없는데. 그게 사실은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시게 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제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기를 내시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 주간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